안녕하십니까.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 2절, 3절 하고 말씀 끝나고 4절, 5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3절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함께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조금만 읽고 말려고 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고 14절부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러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부터 잠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 주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우리 디도 형제님께서 이렇게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행전은 뭐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다. 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라는 그런 의사를 바울의 의사를 쓰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을 말을 했습니다. 이 오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찬송을 드렸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증거를 해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나요? 그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해요. 오늘 이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드디어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에요. 우리는 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94년도 1월에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했어요. 부활 얘기도 별로 안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 그냥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 안에 부활도 다 포함되죠. 근데 성령님 얘기를 안 했어요. 한 7, 8년을 안 한 것 같아요. 성령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때 보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가를 가가지고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장가를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기혼 형제들은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만 뭐 어떻게 소그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배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뭐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혼자 각자 개인 그 경건 생활을 하는 뭐 그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고 뭐 금요일 날 나오고 뭐 주일 날 나오고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얘기하고 뭐 하는 것들 자체가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시고 3년 반의 그런 가르침과 제자를 삼음과 기적과 이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것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던 제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그 얘기 모이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오면 정신을 차리죠.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돌아가시는데 나는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뭐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 없이 그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온골 송천교회 오면서부터 성령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물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금방 한 찬양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렸을 때 한 찬양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 찬양을 했는데, 성령님 찬양을 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뭐, 그때도 이제 찬양은 했지만, 뭐, 가르침을 받은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장로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 빈들의 마른 품 같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님 오시라고 막 내 그 가란 영혼을 채워달라고 그런 찬양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부흥회 같을 때, 부흥회 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 모임 와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천거 와서 이제 온골 송천교회 전주 북북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고 이제 성령님 얘기를 한 거죠.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때가 어느 때냐? 예, 그 봄입니다. 봄. 그래서 맥추, 보리와 밀이 익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를 말하거든요. 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이날이에요, 이날. 오순절 날이에요. 예.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미. 예. 이 단어의 뜻은 여러 번역에서 이제 보면 드디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디어. 드디어 이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아니 요엘에서 그 구약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신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일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물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어디냐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드디어. 그 전에는 안 하셨거든요. 때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 10일 정도가 지난 이 시점이에요. 제자들도 기다리라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라. 너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함에 따라서 드디어 이때가 이른 것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새해 첫날로 그렇게 잡았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52일이 지난 이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3대 이 명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의무예요, 의무. 아주 중요한 때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이제 이 생을 공생에 하기 전까지 거기서만 사셨어요. 목수라고 하시죠, 직업이. 거기서 사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부가 주로고, 예수님은 뭐 어부는 아니셨지만 아주 그런 지역에서만 있으셨는데 이제 공생에 오시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제자들 다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근데도 뭐래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멈춰서 나는 배신자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셨어. 예수님 날 사랑하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걸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안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마. 좋은 분이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 기억하잖아요. 기억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디도 형제가 그런 얘기. 이 예식은 뭐 하는 거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따라서 다 재현한다.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그 잔치상을 벌이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떡상 앞에서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하늘나라 잔치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잔치를 즐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이 현재 이 공간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재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 드디어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성탄절을 이렇게 높이고 부활절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것. 이 성령 강림이 없으면 이 세상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따랐나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그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이 제자들이 변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형편없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작심삼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 그냥 끝까지 이 지조를 지켜서 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이 베드로 사도와 이 요한 사도와 이 사람들이 변한 것을 바라요. 이렇게 고치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참으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메시지적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그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 있기 전에 이제 그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 가운데 감동적인 예수님의 삶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렇죠? 끝나게 돼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열광하는 그런 팬으로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일 안 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이런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다. 그들 안에서 살아계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아,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어.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지난 시간에도 마침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12사도를 가르치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예요. 뭐 4대 성인들 보면 몇천 명씩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명 딱. 그것도 똑똑한 사람 없어. 가룟 유다 하나 똑똑하고 나머지들은 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뭐 주로 그 어부였죠.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야 이거? 유력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겁장의 제자들이 놀랍게 변해요.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무섭게 그 질책을 하고 겁을 줘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2장을 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도 그냥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제2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잉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했을 때 어떻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 제자들 70명을 보내잖아요. 70명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이런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냥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썼다니까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 힘을 빌려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40일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 충만을 입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별표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겠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떻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의 담지자라는 표현을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었다.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사실은 그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끝날 일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전 세계 15개 민족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한 걸 듣고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에서 3,000명이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에 더해지는, 또 이제 각 곳에 이제 갔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할 때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할 때도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따라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도 받으러 가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를 위해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일만 와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수 있나요?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없는 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맨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66권이라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 이 사랑의 편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주님의 이 길을 가는 성령 행전, 주님의 행전, 예수 행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아주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성령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권능이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을 때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참 찬송가 아까 했던 거 함께 4절 5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2장 4절 5절 우리서 참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로 능력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성령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온거울 송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